할렐루야.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계속되는 동독의 말씀 새벽 묵상은 이사야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중에 4장을 살펴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희망의 종교죠. 칼바르트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희망의 신학을 전했죠. 그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독일 사람이라 2차 대전 때 징집됐다가 영국군 포로가 되었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의 포로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에서 신학을 하면서 그는 희망의 신학을 펼쳐 나가셨죠.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된 저서 중에 하나가 나는 영생을 믿는다 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묘비명에는 출생과 부활의 날짜를 적을 것이다. 나는 죽는 날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희망의 사람이었죠. 희망의 사고, 소망의 사고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에 대한 변혁으로 나아가는 행진을 하게 합니다. 현실 안주라기보다는 희망이 있기에 고난을 받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를 주며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40일 기도를 하였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40일을 마치게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속에 앞으로는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바로 서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하여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다시 일어나 맛을 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살았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샘하는 무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기까지 했죠. 법이 정해지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죠. 그리고 당당히 사자굴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그랬죠. 죽음보다 더 무섭고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온 세상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죽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죽음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절망도 주님이 가는 십자가 영광의 길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막아설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질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여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도래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땅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징집된 남자들이 잡혀가고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 남녀의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7 정도 될 거라는 말씀이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들이죠.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옷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떡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생활의 어떤 짐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나의 남편만 되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이죠. 여인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장차 너희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민족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선지자의 경고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경고와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싹을 남겨주셨어요. 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고난과 절망, 낙심해야 할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싹은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싹은 그곳에서 새롭게 싹 트이고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지개였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당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나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든지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싹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죠. 그 길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이 어디이고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이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옛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썩어져가는 상황이 되고 로마의 권력이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헤롯 왕의 광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를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나 할머니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이고 사명인 거죠.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84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메시아를 안아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불안과 위기감이 팽배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가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벽 묵상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삭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있는 자들에게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영이든지 소멸하는 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더러움과 악한 것을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으로 불태워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하는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누구와 함께 벗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떠나야 할지 우리 마음에 심판하는 영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멸하는 영도 있어서 더러운 것은 불태우고 정결한 것만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소망의 집을 짓고 잘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도영 목사님, 김예슬 사모님 가정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핏값으로 사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40일간 기도로 함께 달려온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기대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사오니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며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 그리고 악한 행위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경건의 의무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건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